저희 고향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어느 해인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없는 시골은 밤이 되면 밖에 나가면은 어둡고 깜깜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무서움이 막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는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마치 손에 닿을 것 같은 그런 별들이 빛이 납니다. 한참 그 별들을 바라보면 어두움은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 무서움은 떠나가고 마음속에 그 별들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밤, 아이들은 주변의 그 어두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놀고 별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꿈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카 롯 사건으로 어두움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그 어두움, 깜깜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믿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그 어두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밖으로 끌어내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별을 마음속에 가득히 품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또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별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바라보고 별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 교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 삶, 우리 생활 속에 어두움을 바라보고 그 어두움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 하늘의 별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낙심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또다시 힘을 가지고 극복해내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두운 현실 속에 던져졌지만 그 어두운 현실을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된 이런 상황, 위기에 던져진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끌려가는 길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거기 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지금 우리가 출발하면은 지중해를 지나가는 길에 큰 어려움, 큰 위기를 당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지 말고 좀 머물렀다가 출발을 하자라고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했지만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비웃음 당하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런 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고 옳은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비웃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탄 그 배가 지금 출항을 해서 지중해를 지나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또 세 번째, 바울의 상황,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화물들을 다 배에 던지고, 그리고 살 여망까지도 없어지는, 언제 배가 그냥 그 지중해 바다 속에 침몰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이하에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까?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예견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가자고 하는데, 죄수의 신분이라고 거절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지금 죽음 직전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 바울이 던져진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현실, 자신이 던져진 현실, 주변 어두움, 그 밤의 깜깜한 어둠을 보지 않고 그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행전 27장 21절 이하에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던져진 자신이 처한 상황, 깜깜한 그런 밤, 주변에 어두움이 자신 주변에 있는데 그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찾아왔습니다. 내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보지 않고 캄캄한 밤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두운 환경과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집, 그 잔치집이 처한 그런 상황,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 멀리서 원근 각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거예요.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포도주가. 그런데 그 잔치집에 찾는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막 포도주를 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잔치가 한창 지금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곤란, 이런 낭패를 당했으니 그 잔치집 주인 되는 분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한번 보세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 일하는 일꾼들,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거기 마당 한쪽 구석에 있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종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한 대로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져서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 나중에 갖다 주는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 집은 참 이상한 집이다.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양질의 포도주를 처음에 대접하고 술이 취한 다음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양질의 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한다고 하면서 흥겨워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정말 그 큰 낭패를,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혼인잔치집이 그 잔치가 무사히 은혜롭게 흥겹게 그 잔치를 잘 마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갈릴리 바다에서도 베드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 깜깜한 밤, 가장 깊은 밤, 새벽 3시, 4시 가장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이 시간에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던져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했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아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라고.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방법이 나오고 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 3대 부자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세계 3위의 부자가 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성공한 비결은 주식 투자를 잘했다, 주식 투자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뿌리는 보지 못하고 열매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것은 열매일 뿐이고 성공하기 위한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성공한 핵심은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집중력.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군더더기를 모두 제하고 간결하고 단순한 핵심만을 추구하는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집중력.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뭔가에 집중하면, 자기 일에 집중하는 열정이 있으면 주변에 것이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게임에 집중하거나 TV를 보는데 집중하거나 책을 읽는데 집중하거나 취미생활이나 자기 일에 집중하면 주변이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면 어두움 속에 주변에 어두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별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던져졌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유라굴로 광풍 속에 던져졌지만 그 광풍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그 어두움 속에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찾아오셨다는 것,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던져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것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없는 이런 상황, 그것도 밤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던져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찾아오셨다 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그것도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밤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어둡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사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소경, 그런 그의 인생은 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소리치며 발로 차고 밀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앞은 보이지 않는 깜깜함,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밀치고 발로 차고 밀어내고 소리치면서 조용하라고 그렇게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 상황 속에 자기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에게 더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누가복음 18장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상황 속에 그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현실의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중간에서 죽지 않는다.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에게 맡겨놨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지중해 한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낙심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든 두려움과 낙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네. 믿음은 어두움 속에서 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보다 크시며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내적인 확신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드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풍랑과 파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환경을 떠날 수 없고 또 세상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집중할 때 우리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케 되는 일, 낙심케 되는 상황,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나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제 목회사에게 첫 번째로 당한 제 사역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 목회사에게 작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해서 한 4, 5년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어 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성도들이 한 명씩 늘어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에 힘든 것도 모르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촌 그리고 일산 신도시, 이런 신도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가정, 두 가정, 그래도 살만한 가정이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체기가 찾아왔고 교인들 가운데 한 가정, 두 가정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가정가정을 다니면서 훈련을 했는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장에 가니까 그날따라 훈련생들이 반 이상이 결석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이사를 가기 시작해서 그렇지 않아도 낙심이 되고 힘이 빠졌는데, 그날따라 제자 훈련생들이 반 이상 제자 훈련에 결석을 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든지 제자 훈련을 하는 둥 마는 둥 정신없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얼굴이 창백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한 가정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됐다고 저에게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정이 이사를 간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혼자 지하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지하 교회로 내려와서 그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를 목사로 만들어서 왜 저를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니까 제 친구 목사, 저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 이동필 목사가 서울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친구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니까 혹시 있는가 싶어서 들렸다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목사가 저에게 다짜고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 목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때 평촌에 우리 노회 교회가 두 교회가 이제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두 교회가 그 평촌에 종교 용지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 가는데 한쪽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경매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쪽 교회 목사님은 시골에서 그냥 농사를 짓다가 올라온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목사처럼 보였고, 이쪽 교회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학위도 있고 누가 봐도 그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남도하게 생긴 그 목사님은 눈물로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한쪽 교회는 교회가 어려워서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교회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돌아가고 혼자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 목사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내가 교회가 힘들어서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친구 목사를 보내서 교회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오게 만들어 주시고 지상에서 이 교회를 또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인생의 어두움, 어떤 환경 속에 던져졌든 그 환경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 속의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불안과 두려움, 공포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낙심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누리생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지금 요라굴로 광풍 속에 던져진 바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낙심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이 있다 한들 오늘 요라굴로 광풍 속에 던져진 바울보다 더 두려움과 낙심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요라굴로 광풍 속에 던져진 이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과 난관을 보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닻을 올렸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목적지를 향해서 닻을 올리고 도전하는 것이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참을 수 있고 두려움과 낙심을 이길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주변의 어두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듯이 내 인생의 어두운 환경 속에서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